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사람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 나 실망 당할 때에도 나
실망당할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성도 모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날 모든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를까요?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깊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겠노라 다짐했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고백할 때에 주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제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더욱더 이전보다 더 열심을 품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교독문입니다. 5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5번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5번 말씀 시편 8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54장을 1절과 2절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변하리라. 우리 조경은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기도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며 저희들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10월이라는 가을의 중앙에 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이라는 1년의 시간 가운데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 때에 따라 변하여지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저에게 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운행이 저희에게도 임하여져서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주님 곁에 인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더욱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함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을 것이며 일이 뜻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아 실망한 가족이 있을 것이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주께서 바라보시며 그 누구보다도 애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어 어려운 난관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함의 아이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아이들이 믿음과 성격적 지식들이 조금씩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오로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저희를 멈추게 하거나 쓰러질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잃어 뒤로 물러서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매일 매 순간마다 주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참 주인 되시며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은혜와 사랑이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 우리 예배 자료를 이제 전송을 못 해드렸어요. 뭐 우리 예배에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이 과학이라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문명, 문화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뭐 하나만 잘못되면 끊어질 수 있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들이고 지금은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작은 거 하나만 잘못되어져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어려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금주 이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금주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할게요. 예전에 수요일 예배 때 이제 강해를 한번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주일 예배 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금주는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울 북로회 정기 가을노회가 10월 25일 오전 9시 종암교회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같이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더 풍성해지고 말씀의 은총으로 세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다서가 있는지도 몰랐고 유다서를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동생이라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야고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야고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야고보가 죽었다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언급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AD 62년에 순교를 했어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서는 초대교회, 그야말로 초대교회죠. 가장 초대교회일 때, 그러니까 이후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이제 교회들을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교회가 개척되기 이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유대 중심으로 모여 있을 당시에 기록된 그러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유다, 그리고 또 시몬, 그리고 또 요셉, 이렇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고요. 자매들이 또 있었다라고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카톨릭에서는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근데 성경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카톨릭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하는, 참 상식적이지 못하죠. 이상해요. 우리 유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공적으로는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이후에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서신서를 기록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도 역시 야고보와 더불어서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그때 그도 역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형님이잖아요. 보통은 내가 좀 자신의 잘난 걸 좀 드러내려고 하면 이 혈연 관계를 우리는 굉장히 백그라운드 중에서도 혈연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자신이 부각될 수가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 유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하게 하고 있는, 신앙이 매우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형제님이지만, 형제였지만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고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유다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인가라고 기록하는데 무슨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광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또한 그 응답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1절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뒷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해 줍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 가호해 주신다. 유다서는 25절로 구성된 한 장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25절 중에서 무려 16절, 그러니까 4절부터 19절까지 이단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단 교사들이 너무 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침투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우리 신학자들 이제 비평할 때 얘기할 때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이단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 하니까 뭔가 영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앙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이라는 말, 이 세상에 무조건이 없어요. 이 세상은 무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주와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파 논리, 요즘에 구원파 논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찌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라든지 또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언제 믿음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그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내를 따라와서 예배를 주일날 어떻게 졸면서도 드리다 보니까 살며시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설교를 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기름 부음처럼 임할 수 있거든요. 폭풍 치는 것처럼 해오리 바람처럼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특징이.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당신 그러면 성령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이들은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사단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유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당연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논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하등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만약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육신은 하등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진짜 입고 오셨다면 영적인 보이지 않은 신은 위대한 신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하등한 신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도덕을 폐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몸의 세상, 육신의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헬라의 플라톤의 그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에서 이들이 영향이 이제 유대의 전통적인 어떤 신앙과 더불어서 이 헬라의 철학에, 특별히 플라톤의 철학에 두 가지를 영향을 받았는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가 얘기한 이데아론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플라톤은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지저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자신이 그러한 나라를, 이데아론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나라의 결혼관이 어떤지 아세요? 결혼관이 부부가 결혼을 했어도 그냥 서로 그지간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가 되는, 육적인 것은 다 그렇게 허용되어지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에 나와요. 근데 그러한 사상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 근데 이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현대 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회 안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 밖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세상이고. 근데 사실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도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악한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복된 것이 있지만 복되지 못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어. 초대교회 이후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좀 진짜 뭐 얘기를 못하겠지만 나쁜 일들을 교회가 많이 행했어요. 교회라고 해서 100%다 선한 거 아니고 세상이라고 해서 다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 우리들이 그렇게 성과 속을 구분하면서 악하다고 하는 그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다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육신을 입고 온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했다라는 것 역시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이 금욕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허무주의. 이 세상의 것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경건하게 그냥 혼자 외딴 곳에서 산으로 올라가지고 혼자 믿음 지키며 살아야지 하는 이러한 독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것이니까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악을 저질러도 된다고 하는 쾌락주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은 우리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현대의 어떤 그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 존중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 자유 요즘 자유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강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자유의 권한을 너무 허용해주고 있다, 너무 강화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유가 없나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자유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 세대로 가고 있다. 방종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주장했던 이 영주주의들이 주장했던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있고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로 스트레스 받고 뭐 재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만 사람 관계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교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엄청나게 심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걸 누군가에다 막 풀어내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조용하거나 부드럽거나 이해심이 많거나 아주 착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리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딱하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라는 것은 그냥 누구도 모르게 조용하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나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미리 알려주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용하게 우리 삶 가운데 곁으로 다가왔고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터에서나 친구, 교우 관계에서나 어떤 사적 모임에서든 꼭 한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말 함부로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의도적으로 빼앗거나 또는 어떤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경험해 봐야지만 우리가 그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어떤 참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냥 매여가지고 그냥 마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계속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맨날 당하고 또 상처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관계를 단절하십시오.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있어요. 능력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요.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제한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데 온전한 사람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또 사랑을 받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사랑을 받구나라는 걸 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다 품을 수 있는 그건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같은 소시민들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다 이해하고 다 격려하고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도 때로는 가려 사귈 필요가 있고 또 같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다 살다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었으면 내가 참 섬김을 받았구나 이걸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방탕하다라는 것은 방종, 또 음란, 무절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킨다는 것, 아니면 바꿔버린다는 것이, 나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4절 하반절에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좋은 선물을 나쁜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변질시키고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주제되심, 통치하심,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실 요즘의 시대가 이러한 시대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그 주제되심, 통치자 되심을 부인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웃음거리로 비하시키는 시대, 요즘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세상을 그들이 꿈꾸는 것일까요? 유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 요즘 현 세대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표현을, 유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 세상 너희 마음대로 살아. 요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마음껏 펼쳐라. 네 마음대로 해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참 좋은 말인데 함정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요즘 MZ세대들에 대해서 요즘 언론들을 보면은, 요즘 MZ세대들은 사다리가 없는 세대야, 뭔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세대야, 참 그 사람들 어려운 친구들이야,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해해줘야 돼, 많이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그게 MZ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 너 원래 좀 힘드니까 요번은 쉬워. 돈 좀 요번에 한 6개월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욜로, 그러니까 한 번뿐인 세상, 한 달 동안 제주도 살이도 하고 어디 가서 놀기도 하고 해외 경험도 쌓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힘내서 또 일해. 그렇게 해서 한 5년 10년 지나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난 한편으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이, 그래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라, 니들은 계속 그렇게 못나게 살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가진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쉬다가 다시 또 일하다가 나의 종처럼 살아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타까워요.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사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던 제가 살았던 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 편하게 살았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때는 기존 권력에 이런 걸 누가 어떤 걸 제공해주고, 집도 제공해주고, 일자리도 해주고, 그런 시대였나요? 아니에요. 우리 시대 대학 졸업하고 초봉 받으면 100만 원 받았어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요즘 대학들 한 3,500, 4,000 받잖아요. 비율로 따지면은 그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때 대학 졸업할 때 97년도에, 저 97년도에, 98년도에 졸업했지만 제 친구들 다 IMF여가지고 직장 얻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2004년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오고, 세상은 험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너희 보살피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과연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즐길 것 즐기고 힘내서 그리고 다시 살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것은 스스로 그들을 돌보면서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의 표현을 본다면, 이 세상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아. 도덕론도 의미 없어. 윤리적인 것도 필요 없어. 도덕론도 폐기해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쾌락도 추구해도 돼. 인간적인 제약을 가질 필요가 없어. 육체의 제약을 가질 필요가 없어. 마음대로 살아. 왜냐?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거든. 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영적인 것만 바라보면 돼. 그래도 너희는 구원받아. 이들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이, 인문학주의자들이 사실은 이것까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아.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고한 가치, 네의 인격이 선한 것이야. 네가 고유한 것이야. 그걸 지켜. 근데 마지막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너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사실 구원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서 구약에 있는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 또 그리고 고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가인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리방랑하는 삶을,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발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잖아요. 뇌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낼까 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4,000명의 사람들을 몰아넣게 되죠. 돈 받고 돈 욕심, 나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음으로 몰아내는 사람. 고라는 누구입니까? 고라는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 이 모세에 대해서 대항했더니 나도 내 이족속이니까 나도 할 말 있어. 만약에 바른 목회자가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죠.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했던 모세가요,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짜증을 2번 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탕탕 바위를 친 거. 40년 동안 짜증 딱 2번 냈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대단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모세에 대항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땅이 열려가지고 입이 벌려지는 것처럼 그들을 삼켰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일족까지 다 삼켰단 말이에요.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우리 성도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서 그들을 비유해주는 표현으로 6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사실 뭐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좋지 않은 표현, 아주 좋지 않은 표현이죠. 첫 번째 보니까 애찬의 암초. 애찬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애찬이라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의 이제 복수형인데요. 아까 사랑들이라는 뜻이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인데 이건 식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식사와 더불어서 이게 만찬, 성만찬이 같이 하는 거였어요. 이게 나중에는 애찬과 성찬이 구분되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구분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만찬에 초청하고 모든 공동체가 예배 전에 함께 식사하는 그 애찬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애찬과 만찬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찬의 기본은 뭐예요? 애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애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부활도 거부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암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밑에 숨어 때로는 물이 높으면은 안 보이다가 물이 낮으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실수 쾅 해가지고 쾅 부딪히면 그 배가 파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쾅 부딪히게 해서 신앙에서 파산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얘기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는 말의 뜻의 직역은 스스로를 위해서 목자 노릇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있으면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이 사명이 없으면, 이 소명이 없으면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나는 직업으로 일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나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목사 좀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가 커지고 제도화되어지고 이게 중앙화되어지고 커지면은 이게 항상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좀 높아지거든요. 꼭 목사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또 목사만 섬기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섬겨야죠. 성도님도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도 성도를 섬기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만 섬긴다는. 근데 구약에 보면 왕조 시대에
선지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왕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지 않고, 아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임금님 이게 당신이 원하는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부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 높은 자리 얻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제사장들이라든지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발람, 앞서 나온 이 발람 있잖아요. 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방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받으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역시 물이 없는 곳이죠. 가문 곳이죠. 비가 온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구름이 막 밀려와요. 때가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이 막 몰려오면 아 옳다구나,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하는데 구름은 왔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저쪽으로 슝 하고 바람 타고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서 왔는데 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나를 인도해 줄 것 같고 나를 정말 희망차게 만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거짓으로 포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있는 듯 포장해놨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은혜를 주지 못해요. 그리고 네 번째,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12절에 보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죽었는데 또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을 아주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죽었어도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땅에 심겨져 있으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산나무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져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이 전혀 없는 나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가 어느 시절이요?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열매 없다. 죽었으니까요. 사실 뿌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뿌리는 땅에 감추어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내면도 열매 없어 죽었고, 외면도 열매 없는 상태로 죽어있는 상태고 뿌리 뽑혀진 상태라 내면도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르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열매가 말은 장황한데 좋은데 열매가 없어. 사는 게 별로야. 그러면 그 사람 아닌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인정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고 하셨어요. 다섯째입니다. 다섯째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럼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파도 가운데 백사장, 우리 바닷가 해변에 보면 막 밀려오잖아요. 하얀 거품을 만들면서 막 밀려오잖아요. 뭔가 밀려올 때는 와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이 막 철썩철썩 밀려오는데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이 뭐냐? 보니까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 당시에 바람이 막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해변에 이 파도가 밀려와요. 밀려오고 난 다음에 해변에 이제 잔잔해져갖고 해변에 가면 남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동물들, 그러니까 어류들의 사체와 껍데기들, 죽음이 즐비한 것입니다. 요즘도 보세요. 요즘엔 쓰레기들이 잔뜩 몰려와 있잖아요. 우리의 수치들이 거기에 밀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은 수치, 죽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것이죠.
별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는 별이 되어야 되죠. 빛이 나야 되죠. 근데 이들은 별이긴 별인데 유리하는 별들, 유성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별들이라는 것이죠. 사막을 길을 걸을 때에 별들의 지표를 확인하고 길을 따라서 나서게 됩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을 때도 별이 비치면 아 저기 북극성이 있으니까 저쪽이 북쪽이구나 파악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별은 기준이 없어요. 움직여요. 반짝반짝 빛은 나는데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거짓 정보를 주어서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거짓 교사들의 결국이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사람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유익되는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바른 인성과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분 인생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리가 상당히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도처에 보면은 이단들이 지역사회 가운데 큰 건물들을 많이 지어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어내서 헌금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집도 팔아서 헌금하게 해서 가정이 분란을 일으키고 파탄이 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모은 헌금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이단들이 아주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있으면 이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꼭 센터를 만들어요. 건물이 있으면 이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센터를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좋은 곳에 얼마나 크게 아주 디자인도 정말 멋지게 그렇게 짓는지 몰라요. 그러면 겉은 얼마나 아주 좋습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떨까요? 그 속은 더러운 것이죠. 그 속은 진리가 없는 것이죠. 흑암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마치 쓰레기를 품은 파도처럼 죽음을 품은 파도와 같은 것이고 또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이 끝내 어디로 갑니까? 캄캄한 흑암으로 향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흑암만 가득한 것이에요. 겉에만 화려하고 가인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 발람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팔아넘기는 사람, 고라처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항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과 말도 섞지 말아라. 그러한 사람들 방문하면 문도 열어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사회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사람들 많이 아니 사이코패스나 뭐 이렇게 아니어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굉장히 셀피시 굉장히 이기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의 교육이라든지 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아이들이 한 명, 두 명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많은 것을 허용해주고 있고 많은 것을 그 주장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많이 배출되어지고 있고 널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우리나라가 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좀 정립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사람들과 기쁨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인지 아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인지 아는데 계속 만남 가지면서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르십시오. 놔두세요.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이웃들, 그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며 섬기시면서 여러분의 그 남은 사랑의 에너지를 그들과 더 크게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유혹하지만 지금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몰아내기도 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 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에 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참 버거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나에 된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좋으신 분들과 좋은 삶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렇습니다. 폭풍처럼 다가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간계 속에서 우리 영혼이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 바라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때로는 결단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정립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이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것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내어모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쌓아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것을 구분하여 나누고 멀리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손을 잡고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띠로, 은혜의 띠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아직까지 인간 관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익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세워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악으로 연관짓게 하는 사람들, 악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 사랑으로 몰아가는, 사망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런 악인들도 우리들 가운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모르고 털썩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병을 얻기도 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시었고 악한 것에 나아가기보다 선한 것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내어서 협력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이들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생명과 소망으로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캄캄한 흑암으로 나아가는 별들과 같은,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의 삶 주변에서 끊어 버려주시게 해 주시옵시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전쟁입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힘들어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앞뒤 좌우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들 가운데 관계를 이제는 떠나고 단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관계, 은혜의 관계, 선의 관계,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위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 주변을 채우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교회를 벗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아이들 중에는 힘으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고 몇 명이 뜻을 모아가지고 한 아이를 집단으로 소외시키기도 하는, 왕따를 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악한 구조의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는 아직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선의 물결을 일으켜내는 아름다운 은총을 많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직장생활을 할 때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안보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속이려 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와 절망과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354장 우리 앞서 찬송했던 것인데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절 4절 찬송하고 우리 또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혈육안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앙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며 헌물을 드렸으니 우리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축복하심과 같이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일들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대에 물질로 인하여서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죽음에 있는 자들, 캄캄한 흑암에 있는 자들이 진리로 나오는 예물로, 진리로 이끄는 예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오되 바쳐진 예물이 비록 작사오나 하나님 100배처럼 1000배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우리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